할렐루야. 아멘. 저는 참교회 이상훈 목사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우리 목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이 순정교회 와서 한번 말씀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때 뵙고 또 이렇게 뵈니까 또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참교회 성도들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수 있다는 거 참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이긴 했지만 이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부활주일부터 다시 대면 예배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성목동에서 예배인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와서 또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이렇게 많이 쓰는 도구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이 칼 아시죠, 여러분? 칼을 참 많이 씁니다. 보통 주부들은 요리를 할 때 칼을 쓰고요. 학생들이야 종이를 다리거나 연필을 깎거나 할 때도 칼을 사용을 하고. 근데 이 과거에는 이 칼이라고 하면 주로 전쟁 그때 쓰이는 도구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안타까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요즘은 총이나 대포, 미사일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칼이나 또 화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좋은 칼로 알려진 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마스커스 검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다마스커스 블레이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마스커스 검은 유럽에 소개된 게 언제냐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십자군들이 이제 하여튼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에 와서 막 칼싸움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칼이 이 사라센 제국, 그러니까 회교도죠. 그 사람들이 칼이랑 부딪히면 맥없이 부서지거나 잘라지거나 이가 빠지거나 깨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칼인데, 똑같은 검인데, 아니 왜 저 사라센 제국 사람들이 쓰는 칼은 멀쩡하고 우리들이 쓰는 칼은 이렇게 깨질까, 부서질까, 잘라질까 알아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그런 검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마스커스 검인데요. 이 다마스커스 검은 다메섹에서 만들었다고 다마스커스 검인데, 원래 이 검을 만드는 철은 인도의 우추 지방에서 특별히 나는 그러한 철입니다. 이게 불순물이 조금 들어간 철인데, 이 불순물이 적당히 들어가다 보니까 최고의 강도,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칼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단단함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단단하기만 하면 잘 깨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 칼은 단단하면서도 질겨요. 그래서 깨지지도 않아요. 구부러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그런 아주 명검 중에 명검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마스커스 검을 현대에서 재현을 하려고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몇백 년 동안 연구해서 결국 그 원리를 밝게 되는데, 어떻게 이 칼을 만들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단단한 이 탄소광하고요. 그 다음에 좀 무르지만 질긴 이 철을요, 서로 어떻게 하냐면요,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쇠를 접합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막 두드려서 길게 늘렸다가 접고, 다시 또 이거 열을 가한 다음에 막 두드려서 길게 늘렸다 접고, 열을 가하고 두드리고 접고, 이 과정을요 수십 번을 반복을 하면요, 이 칼이 어떻게 되냐면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고 질긴 이 특성을 같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명검 중에 명검, 다마스커스 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요, 오랫동안 불에 달구고 두드리고 접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훌륭한 사람, 만들어지고 훈련받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런 사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람 한 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 39장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것을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예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뭔지 아시죠? 새를 두드리고 펴고 이게 단련하는 그 과정을 우리 연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한 시간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뭐 하여튼 학교도 뭐 교회에도 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요셉이 그러면 이 연단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교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되지.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말씀.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이 개역개정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예, 여기에 보세요.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개역개정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앞길이 잘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맨 앞에 지금 2절에 나오고요. 맨 뒤에 23절에 또 나와요.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형통은 어디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통은 어디예요? 예, 왕의 감옥에서의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디 가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형통,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갔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형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릴 때 마치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형의 동생을 팔아먹어? 하나님 이거 두고 보실 수 있어? 막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예.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노예소년 17살 노예소년이요. 그 보디발 그 시위대장이면요 지금으로 국방장관이거든요. 국방부 장관 집에 그 총무 역할을 할 정도면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17살 히브리 노예소년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 집에 총무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 하나님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요셉이 팔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보디발의 집에서야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든 순간 요셉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릴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팔릴 때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일을 맡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요셉이요 형통할 수 있었고요. 요셉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요셉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요셉은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형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쫓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쫓을 때 바로 이런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 시험과 시련이요 도리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부터요 매일 저녁 주일은 빼놓고 매일 저녁 10시에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밴드 하는 것처럼 이제 기도회 인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도 이제 합니다. 5시 반에 이제 하는데요.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요. 작년 6월에 우리 교회 그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요 코로나 확진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확진이 되니까 예배드린 성도들 다 가서 이제 PCR 검사 받고 막 난리 났었죠. 근데 다행히도 정말 이제 그 코로나 걸리신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는 이제 집중치료실 들어갔다가 한 3주 정도, 2주, 3주 지나서 깨끗이 완치가 돼서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여튼 그날 밤부터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없겠다 싶어서 바로 저녁에 이제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게 기도하다가 또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어려운 일도 생기고 하면서 막 이걸 이제 이겨나가는 것 가운데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뭐 이런저런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다 저한테 문자를 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런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한 9달 정도 되거든요. 9개월 동안. 이게 기도 응답 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분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취업을 두고 기도하던 분이 취업이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승진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분이 참 신임을 받고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이가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다음에 병 아픈 분들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또 VIP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로 인도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요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면 그때 비로소 형통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상동 목사님 코로나 확진 중에 계시지만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을 함께하고 더욱더 가까이하는 형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우리 순정교회도 우리 참교회도 하나님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말씀 읽어주실까요? 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끈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6절 말씀 보면요, 요셉은 외모가 아주 빼어난 미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39장 6절 보면요, 하반 뒷부분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좀 드라마를 좋아해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보는 드라마는 정해져 있어요. 남주가 멋있으면 돼.
그 내용은 뭐 상관없고 남자 주인공 멋있으면 열심히 보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뭐 이제 제 얘기고 뭐 요즘 이 미모가 뛰어난 소년들 너무 많죠. 뭐 우리 방탄소년단 뭐 하여튼 엄청났죠. 이 요셉이 그랬던 거. 굉장히 아주 용모가 출중한 그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셉을 보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빠져들었습니다. 네. 요셉의 신분은요, 히브리 노예 출신의 가정 총무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요,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37장에 나오는데요, 17살입니다. 17살. 17살이면 이제 소년은 아니죠. 그리고 청년도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청소년기 이제 절정기인데 굉장히 이때는 하여튼 그냥 얼굴이 보기만 해도 막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 얼굴 보기만 해도 빛이 나고 하여튼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왕성하고 뭐 성적으로도 호기심이 많을 때고 하여튼 이럴 때 이게 요셉이 17살 그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날마다 요구를 합니다. 동침하자. 그런데 요셉은 한결같이 거부를 합니다. 한 번쯤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왔으니까요.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날까요? 그렇죠.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를 생각을 하겠어요? 가나안에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네.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엄마. 그리고 동생 편안.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그런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많겠어요. 그런 그리움이 많은 요셉에게 성적인 유혹이 다가오는 인간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외로운데 이런 성적인 유혹이 다가오면요 이거 이겨낼 사람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냥 보통 성적인 유혹이랑 이거는요 차원이 다르고 외로운 요셉의 마음을 품어주고 내가 엄마처럼 연인처럼 너를 위로해줄게. 이렇게 얼마나 달콤하게 위로를 했겠어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여기 10절 말씀 보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날마다 요셉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지켰습니다. 성적인 유혹은 인간이 당하는 유혹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면요. 여러분 물질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욕이나 이런 것도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 욕망을 이겨낼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뿜어내는 이 성적인 유혹을 이김으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찾아오겠어요. 물질, 명예, 뭐 하여튼 엄청나게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유혹에 요셉이 빠져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바로의 신분을 잃고 그냥 내쳐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유혹을 이기는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총리로서 끝까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애굽의 총리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유혹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예요.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유혹에 빠져들면요 그건요 반드시 뭐가 됩니까? 올가미가 되어서 사람을 옥죄어 들어옵니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싶고요. 두 번 하면요 세 번 하고 그게 그 다음에 일상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져. 그래서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에 이겨내면요 다음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 이 요셉은요 죄의 유혹 앞에서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비록 나는 애굽에 팔려온 신세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죄의 유혹을요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짓는, 물론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죄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요 뭐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뭐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죄의 지은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으며 이 죄가 덮개처럼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영적인 시각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깊은 죄에 빠져들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요 더 이상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의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야지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이 유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이 관계의 유혹, 하나님 다가올 때 아버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도리어 이걸 딛고 승리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짓말하고 욕하고 속이고 파괴하고 이런 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걸 믿고 이 요셉처럼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시작. 고난 속에도 섭리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죠. 여기 형통이 나오죠.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뭐예요? 돌보시니까 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요셉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감옥에 왔는지 다 아시죠? 이게 하여튼 누명을 쓰고 간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그냥 잡아채가지고 얘가 나를 하여튼 강제로 강간하려고 해서 이 당신 오는 것을 이 옷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 요셉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누명을 씌우니까 보디발이 거기에 헐딱 넘어가가지고 요셉을 나 같으면은 당장 제 죽여 그랬을 텐데 보디발이 착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왕의 감옥에 이제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요셉이 이런 누명을 뒤집어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기가 막힌 일 다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 하여튼 이 요셉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입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간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예요. 맨 처음에
이게 요셉이 시리아 감옥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적으로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와 떨어졌잖아요. 두 번째, 지금 여기는 왕의 감옥이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도 그 가정집의 총무였는데 이제 왕의 감옥은 뭐예요? 국가기관이잖아요. 어쨌든지 국가기관을 맡아서 경영하는 그런 국가 운영의 노하우를 거기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뭐예요? 요셉의 출세의 동아줄, 꿈을 해몽해준 이 사람도 어디서 만났습니까? 감옥에서 만난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거기서도 타고난 성실함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고 또 이제 옥중의 재반 사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간수장이 뭐예요? 완전히 맡겨놨어요. 관여를 전혀 하지도 않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행동 능력을 쓰는 거거든요. 이때의 경험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이 결국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 위대한 일이죠. 너무 잘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로 끝이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일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한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7년 이 풍년과 7년 기근을 통해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했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그가 했잖아요. 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떠돌이처럼 있었던 그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장차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자리를 맡으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 자리를 맡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해낼 것이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위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 지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요. 하여튼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도 다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잘못 설정한 거예요. 성공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 뭘 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 물질과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그건 쓰레기 인생의 쓰레기.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 위대한 일을 못하면 그게 위대한 것, 성공한 인생이 되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식하겠다. 여러분, 그 인생은 쓰레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레기가 되면 안 되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죽어간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또 우리 참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너무 절망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가 준비가 된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하실 거야.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뭐가 있어요? 환희가 있고요, 기대가 있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일이 생겼다 이게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런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기쁨,
충만한 걸 가지고 살아가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참교회, 참교회 성도들 모두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좌절하고 분노하고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로 요셉처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돌짝길도 걷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걷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돌짝길과 가시밭길을 걷다 보면 아름다운 꽃길도 만나고 시원한 오솔길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요. 이 가시밭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꽃길이 돼요. 이 돌짝밭길이 뭐예요?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시험과 연단이 다가온다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시게 좋은 도구로 지금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참교회 신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형통하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요셉처럼 지금 훈련하시고 있는 과정임을 믿고 이 시련과 환란을 잘 견디어서 이제 장차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 가장 준비된 곡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